오늘 본문을 상고하기 전에 먼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잠시 중단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잠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전염병 확산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세 흑사병이 창궐할 때도 예배를 계속 드렸고, 초대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고, 6.25 전쟁 중에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의 우리보다 더욱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모여 예배드리기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목사들이 믿음이 없어서 예배드리기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책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주일에 모여 예배 드리는 일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단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세 때 흑사병이 퍼질 때에 교인들을 예배당으로 불러 모아 예배를 드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던 슬픈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림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흑사병이 어떤 전염병인지를 전혀 제대로 알 길이 없었습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게 된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라 최근 일입니다. 따라서 전혀 알지 못했던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고, 또한 의료 수준이나 또 기술도 너무 미치지 못하던 그 시대에는 병이 걸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고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기술의 발전으로 세균과 바이러스 그리고 병의 전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의료 기술도 크게 발전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무시하고 과거적 방법만을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무시하고 저버리는 일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마치 첨단 장비에 의해서 주일 새벽부터 화산이 분출되어 용암이 동네로 밀려져 오는 것을 예고하고 대피할 것을 촉구하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 믿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고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는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 중에서도 지하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 했던 상황과 지금의 상황과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로마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핍박하며 심지어는 신앙을 포기하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하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핍박받는 상황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성도와 이웃을 포함한 공공의 건강과 안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부당하게 예배를 포기하도록 공권력이 강요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웃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자제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웃에게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말씀한 야고보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율법이 완성된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도 일치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 모여 예배 드리는 것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모여 예배 드리는 것만이 주일 성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염병 확산의 우려가 높은데도 목숨을 걸고라도 모이게 한다면 그것은 주일의 의미도, 예배의 의미도,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잘못 이해한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적 실수를 범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큰 죄로 여기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라고 물었지만 그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런 것을 책망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시고 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을 중단한 것은 주일을 경시하거나 예배를 우습게 여기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더 빨리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신천지 이단 집단의 거짓말과 숨김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고통과 사회적 비용은 특정 지역뿐 아니라 온 나라 온 국민, 나아가서는 전 세계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단 집단들과 이단 집단인 신천지와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은 구별하지 않고 그냥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교회들이 모여서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의 진원지 역할을 해버린다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고수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사회를 향하여 갖는 올바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러한 우리의 삶으로의 모습이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으로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이웃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느냐가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과 어떠한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무엇보다 이번 조치로 예배가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와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일시적으로 자제하자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과학기술의 발달을 허락하셔서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렇지 못하다 해도 가정 예배로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맨 처음에 어디에서 예배 드렸습니까?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 거의 모든 교회가 개척할 때 작은 어느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를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은 여러분,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은 반성경자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철저한 위생관리와 이런 것이 될 수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절제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 상황을 맞으면서도 여러분, 이 상황을 맞으면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지장 없이, 어떤 어려움이나 방해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자 할 때 아무 때나 예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한국 교회 역사에 처음으로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날 예배당에 가면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경험하게 하셨다면 이제 목회자만 의존하는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언제든 가정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성경과 교리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신앙적 성숙을 기해야 합니다. 오늘 가정 예배로 드리는 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나 또는 영상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 또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보다 더 정결하고 경건한 자세로 함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은 어떤 어려움이나 재난을 당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단골처럼 제시하는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가 있고 난 뒤에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적지 않은 교회들에서 이 본문으로 설교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2014년에 세월호가 저 서해바다 앞에 빠졌을 때도 똑같은 설교들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세월호가 빠졌을 때 이 본문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얼마든지 육상에서 비행기 사고가 나고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것처럼 바다에서도 얼마든지 선박사고가 날 수 있다. 그러니 제발 이제 더 비판하지 말고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자. 여러분, 이렇게 설교했던 분들이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이 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가 중국 후한에서 시작됐는데 이것은 중국이 기독교를 탄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세균이라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을 해서 세균이 온 나라에 특실거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문재인 정권이 좌파이고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임하게 하셔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고 탄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설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의미를 말할까요? 아니, 어떻게 같은 본문을 두고 2014년과 2020년에 이렇게도 다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들어가서 13장에 가서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기 직전에 당시에 있었던 두 사건을 예로 들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1절로 3절에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를 예로 들어서 말하고, 4절로 5절에서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13장 6절로 9절에서는 무화과나무 비유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저를 보시면 이 본문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어서 그들 방식의 제사를 드린 것을 두고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저렇게 해를 받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 죽은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지금 말하려고 하는 여러분 무게중심, 핵심,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하나의 예를 말하지요. 실로암 망대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치여 죽은 사람이 18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두 번의 사건을 얘기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죄가 더 있거나 그들의 무언가 문제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쪽에 문제가 있는데도 이것을 깨닫고 시스템적으로,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돌이키려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6절로 9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이제 심고 나서 당연히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를 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갔는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그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였지만 얻지 못했다. 여러분 3년, 물론 3년이지만 여기는 긴 시간을 의미하죠. 3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3년이나 기다렸는데 열매를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찍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땅만 버리겠느냐? 땅에 있는 양분만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두 가지 사건이 그 빌라도가 죽인 사람들이나 망대가 무너져 죽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충 설명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9절입니다. 이 이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찍어 버리소서입니다. 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자, 오늘 이 본문은 1절로 5절과 6절로 9절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안 넘어갑니다. 예,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저게 3절과 5절에서 잘 화면을 보십시오, 성도님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이 3절로 5절에서 두 번 중첩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7절로 9절에서 또다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이 말씀과 9절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라는 말이 연결되는데요. 여러분, 이 둘을 화면을 잘 보십시오. 자, 제가 이렇게 색깔을 씌웠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7절로 9절에서 열매를 구하지 않으면 구해도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제가 색깔을 입히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색깔이 변할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와 열매라는 단어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즉, 회개는, 이 말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회개는 입술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열매로 입증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을 바꿔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3년이나 기다렸다고. 3년이나 기다렸다고. 그런데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3년이나 지나는데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2014년에 세월호가 바다에 빠졌는데 여러분, 지금 7년이나 지났는데 그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13장 1절의 첫 단어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13장 1절 첫 단어 한번 같이 첫 두 단어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이 말을 읽는 핵심은 그때 마침이라는 말이에요. 그때가 어느 때냐는 거예요. 그때가. 이 말은 11장, 13장, 12장을 봐야 합니다. 자, 11장, 12장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정말 돌이키라고 말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은 끝까지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그것을 거절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거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위협을 가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그러죠? 이 화 있을진저라고 그들을 경고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 전체를 잠깐 보십시오. 화면 보시면, 자, 누가복음은 3장 3절에 세례 요한의 선포가 이렇게 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요단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가장 첫 번째 관건은 지금까지의 가던 방식에서 철저하게 돌이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3장 8절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뭐요?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시간이 지나면서 삶으로 입증됩니다. 오늘 나무를 심었는데 내일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선포를 들었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눈물 콧물 빼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가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탐욕의 모습과 내 안에 있는 아집의 모습과 내가 싸워나가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이 있을 때 1년, 2년이 지나면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입술로 내가 예수님 믿어요, 내가 진실로 죄인입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허망해질 수 있는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세례 요한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5장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하러요? 회개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너희가 살 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데 참여하는 그 길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니 이제 돌이켜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진정한 그 복음에 순종하는 실제로 돌이켜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특히 당시의 종교 권력자였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화면을 보십시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충격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전했다면 그들은 당장에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이 우상 숭배에서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당시의 유대 사람들,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도 듣지 않자 11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심판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을 정죄할 거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가 개떡같이 한나절 전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훨씬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 길을,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전하는데 그들이 듣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화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저렇게 전파했는데, 선포했는데,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 기존 종교 권력 집단은 끊임없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율법의 수호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신앙이 좋아서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고, 아니 이미 구원받았고 자기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전하는 복음을 거부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선생님, 랍비여 높임을 받고, 저 시장통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여러분 인사를 받고, 어느 자리에 가면 상석에 앉혀주는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게다가 적지 않은 물질적 공개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자 많은 분들이 예수께 몰려듭니다. 이제 이걸 가만히 두면 자기들이 누렸던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를 어떻게든 예수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바로 오늘 봤던 13장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13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자,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는 상황이 방해받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저 또한 매우 당혹스럽고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한 주 내내 답답하고 힘든 마음속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힘든 설교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재해나 전염병을 사용해서도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도 실제로 전염병으로 심판하신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 실제도 있습니다. 한번 몇 가지만 볼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하나님은 전염병을 사용하셨고 애굽의 신하들이 또한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모세와 아론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염병으로 치실까 두렵다라고 출애굽기 5장 3절에서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너희가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내가 너에게 전염병을 보내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경고한 그대로 민수기 16장에 가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아론과 모세에게 대적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죠? 땅만 갈라진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뭐를 보냈어요? 연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14만 7천 명이 죽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시딤에서 바알 부호를 음란하게 위한 일,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한 일로 하나님은 저들에게 연병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만 4천 명이 죽었던 이야기가 민수기 25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다윗이 이제 왕권이 좀 견고해지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을 한번 과시해보고 싶어서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요압 군대장관에게. 여러분 근데 이 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연병을 보내서 무려 7만 명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 징계를 피한 채 살겠다고 애굽으로 도망치던 그 잘못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도망치는 길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다.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내서 너희를 다 죽게 하겠다고 경고하는 이야기가 에레미야서의 여러 군데서 등장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오해한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전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기독교를 탄압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십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난이 많이 발생한 지역 중에 하나가 대구인데 여러분 대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금 코로나가 창궐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정말 통전적으로 잘못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심판하시는 경우는 모두가 다 자기 백성에게 내리는 징벌의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린 목적은요, 죽어버리라 멸망이 아니라 그들로 돌이키게 한, 즉 이처럼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의 구원자임을 잊지 말라. 그들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애끓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전염병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에 가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여러분, 종말적 상황 중에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했습니다. 종말에 있을 환난의 징조를 말할 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환난의 징조가 어떤 특정 지역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과 아무 차이가 없이 역시 우상숭배적이요 자기가 신이 되어버린 반성경적 반신앙적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한 신앙으로, 여호와에 대한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지금의 우리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정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서 근본적으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찍어내 버리리라. 너희도 다 이같이 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자로서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부분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까?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우리는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될까? 매우 힘들게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는 이전에 있었던 사스나 신종 인플루엔자나 메르스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또한 똑같이 사스와 신종 인플루엔자와 메르스 시대를 겪어왔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다르게 다가오고 두려운 적은 없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저는 첫 번째, 이번 일이 단순한 전염병이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경고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 너무 강하게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번 한국의 코로나 확산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신천지 이단 집단의 거짓과 속임수와 숨김과 감춤의 여러분 그 결과로 이렇게 급속하게 확산됐습니다. 1월 20일 날 코로나가 한국에서 발병되기 시작을 해서 2월 19일까지는 이렇게 창궐하지 않았습니다. 몇 명 최대가 한 30명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역시 메르스 때처럼 무언가 코로나도 제압이 되겠구나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한 달 만에 경제는 위축됐고 온 국민은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월 20일부터 터지기 시작한 신천지 이단 집단의 대구 모임 장소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하루에 수백 명씩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천지가 어떤 집단입니까? 1980년에 이만희가 시작을 해서 1984년에 집단, 이단 집단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속이고 감추고 숨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거짓과 사기가 특징입니다. 이러한 신천지의 특징들로 인해서 가족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친구 관계가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가 고통을 겪어온 것은 아마 성도님들도 잘 알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직장을 내팽개치고 신천지에 빠져서 집을 나간 아들과 딸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직장도 포기한 채 그 앞에 가서 매일매일 시위를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못한 채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들과 신실한 학자들이 신천지의 그 본색을 드러내려고 거의 35년 넘게 무진 애를 썼지만 극히 제한적인 것밖에는 우리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안 되었던 그 신천지의 거짓과 숨김과 감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일거에 온 세상에 그들의 뿌리까지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교회가 아니라 어떠한 한 목사가 아니라 몇 명의 성도가 아니라 한국의 웬만한 교회들이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금지,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해결 방법이 없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를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여실히 다 샅샅이 지금 드러나도록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여러분은 사람에 의해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이렇게 불과 얼마 만에 수십만의 사람, 지금도 한 달에 2,000명씩 새신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급성장을 맛본 그 비결이 무엇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이고 감추고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드러나게 된 그 비결이 뭐였는 줄 압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숨기고 감추고 속이는 그 자신들의 강점 때문에 이것이 드러난 겁니다. 처음부터 정직하게 말하지 않아서 신천지는 사기 집단이야라고 오히려 못 받게 된 것이죠. 게다가 우연의 일치입니까? 불과 며칠 전에 신천지의 제2인자라고 했던 이만희 교주의 아내라고 하는 김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이만희와 결혼해서 살다가 얼마를 살다가 이제 양심 선언하고 나와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1시간 20분짜리 동영상을 봐봤습니다.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천지 집단은 교회가 아니라 종교 집단이 아니라 거짓말과 사기 집단으로 없어져야 될 거짓말과 사기꾼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이 속이고 감추고 숨겨서 짧은 시간에 수십만이 되는 교인들을 확보하는 이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절반의 성공을 경험하게 함으로 여러분 자기의 종으로 삼은 게 누굽니까? 창세기 3장의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얘기했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만약에 네가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어땠나요?
하나님 말씀처럼 죽었나요? 죽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말처럼 눈이 밝아졌습니다. 절반의 성공을 맛봤어요. 그래서 아담한테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바로 그 뒤에 가면, 5장에 가면, 여러분,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 죽었더라. 신천지는 아마도 현재 89살인 이만희 교주의 생애에는 어쩌면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단의 역사를 보면 그 교주가 죽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전에 교주가 엄청난 돈을 모으고 엄청난 부와 사치를 누리더라, 이거를 옆에서 본 사람들이 또 하나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 만들어내요.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통일교가 이랬고, 여러분, 박태선이 이랬고, 정명석이가 이랬고, 다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신천지를 일거에 드러내므로 우리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걸로 왜 마냥 기뻐할 수가 없을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오늘 이 본문에 사는 것처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돌이키기를 외치시는 호소의 부르짖음이 아닐까요? 신천지와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신천지와 한국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우리는 정말 속이고 감추고 숨기는 것 없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도 안 계신 데서 이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아내나 남편을 속이고 자기 부모를 속이고 친구를 속이고 직장에서 무언가를 속이고 감추고 숨기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감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삶의 실제에서 열매를 찾았지만 열매를 찾지 못하면 찍어내 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돌이킬 이 은혜의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삶으로 입증되는, 삶의 열매로 입증되는 여러분 회개한 구원받은 백성들,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